특별히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서 중요해 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는 이래서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는 곧 지옥의 권세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결코 당해내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곧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온통 죄와 사망의 무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고 암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무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라도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인생 가운데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왜죠? 교회야말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막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멸하는 유일한 보루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의 권세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에서 바로 다음 절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교회는 따라서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천국의 모든 부요를 이 땅에 들여놓는 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건 인정합니다. 좀 부족한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침체된 교회도 있고요, 힘을 잃은 교회도 있고 심지어 변질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자긍심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부요를 이 땅 가운데 들여오는 그런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에 그런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베일이다. 그러니까 베일은 이렇게 왜 쓰는 거 있잖아요, 가리는 거. 예. 하나님의 베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죠. 다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사를 하기라도 하면은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지 하고선 다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뭐 심지어는 이사하고선 1년이 넘게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흔합니다. 뭐 이사뿐만은 아니죠. 지금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만족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뭘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다 찾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참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잖아요. 복음은 하나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몸인 교회는 참 여러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병든 교회도 있고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을 보면은 역동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침체된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명에 분명히 응답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 사명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파도, 하나님 나라의 새물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교회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를 찾으며 좋은 교회에 조인하려고들 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 그대로요,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 분은 따로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처럼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두루 교회를 찾으시다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분은요, 따로 계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리고 찾으셨을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 가신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 어디 좋은 교회 있을까 하고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영 아닌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따로 좋은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좋은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크게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소유를 나눌 정도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뜨겁게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칭송을 들었다 그랬어요. 칭송을 듣는 그런 교회, 한마디로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찾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아닌가벼 하고서 후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그리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목사 혼자서 만듭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기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 어디 있지 하고선 오늘 방문하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또 우리가 돼야 할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돼야 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방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방향을 놓고, 그리고 또 성도 서로라는 방향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놓고 우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간단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이라는 방향을 놓고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웃은 누굴까? 이웃은 어떤 사람이지? 바로 그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답해 주십니다. 그래야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모른 체 하고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역시 못 본 채 하고선 그냥 자기 갈 길 이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그를 돌봐주는 그런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유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다 마치시고요,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얘기를.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되게 못된 답이거든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유대인이라 유대인들 사마리아인은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맨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에요. 애초부터 너의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주님의 그 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서 돕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한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도왔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입니까? 다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의 이웃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지 늘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뭐예요? 그것은 이웃을 정의하고 이웃을 한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이 사람, 직장의 이 동료, 그리고 내 친한 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 교회에 누구 이 사람들, 목장에 누구 이 사람들,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지라고 이웃을 정의하고 이웃을 한계 짓길 원합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선의를 베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정의하지 않으세요. 이웃을 한정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고 돕는 사람이 될 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셨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는 종지부가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인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자비와 친절과 선행을 베푼다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뭘 했습니까? 다들 종종걸음으로 자기 바쁜 길을 다 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다 어떻게 했어? 일단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보고 그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 각박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돌아봐서 그런 것입니다. 저마다 그냥 내 인생 챙기기도 바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나 챙기기도 힘들다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중이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굽어서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 각박한 거죠.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각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가 간혹 가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다가 안타깝게 크게 그가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사에 나서 우리가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속도로나 국도 이렇게 가다가 뭐 졸음운전을 했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가다가 차가 크게 둥글어 가지고 전복돼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 막 100km로 달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막 가는 거죠, 다들. 예.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전복되면은 왜 막 이렇게 기름이 흘러가지고 막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긍휼히 여기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가족도 아닌데 말이죠. 가족처럼 말이죠. 가가 자기 차를 세워 멈춰 서 가지고 그 전복된 차에 들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조하려고 막 애써서 구조 활동 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안타깝게 그냥 자기도 막 2차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큰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간혹 뭐 의사자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듣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구조하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안타까운 그런 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정말 세상 각박하고 모질 줄만 알았는데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나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굴 도와? 다들 그러고 있어요. 다들 그런 가운데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므로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사는 자기가 머무는 그 삶의 터전에서 뭐 어려운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헤아려 보고 그 사정에 관심을 갖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방향으로 볼 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뭘 잘하더라도요, 뭐 예배가 은혜롭고 기도가 뜨겁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혜롭고 뜨거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풍성히 얻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서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기도가 뜨겁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교회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요,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몸 자체가 유지가 지탱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몸인 거예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합니까? 손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모든 신체 활동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손이 뭔가를 할 때. 발 역시 발이 발을 위해서 일합니까? 발이 뭔가를 할 때 우리 모든 몸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지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라고 있죠. 백혈구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런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의 기관,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말하자면은 섬김의 정신을 심어 놓으셨다, 섬김의 DNA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손도 발도 뭐라고 할까요? 위장도 심장도 뭐도 어떤 것도 서로의 섬김 없이 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는 그런 기관이나 세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기관, 각 세포 가운데, 다시 말해 우리 몸 가운데 섬김의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은 결코 나도 너도 모두가 설 수 없다라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곧 우리 자신의 몸, 나를 포함한 몸, 곧 교회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내 믿음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곧 나를 위한 행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돌보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데 자기만 섬겨.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곧 다른 성도를 섬길 때 그 섬김은 바로 나를 위한 행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몸이 됩니다. 몸으로 지탱이 됩니다. 몸인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라는 몸이 지탱이 되고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만큼 주님께서는 섬김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주님은 섬김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누구 발을 씻어주진 않지만요. 세족식 이런 거 해야지 하는 거지. 이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은 종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들 발을 내밀어 우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수건을 두르셨을 때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가지고선 다들 한사코 주님을 만류했잖아요. 만류한 그 이유는 발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민망한 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한사코 제자들이 만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발을 한동안 많이 씻어줬던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요즘 멀때같이 다 컸는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있잖아요. 아기 때, 어릴 때도 아니고 아기 때 목욕시키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기 목욕시키면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발이 참 예뻐요. 아기들 발이 어른 손보다도 훨씬 더 보드랍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기들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무 행복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발이 보드랍고 너무 행복해요, 발을. 근데 그 애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한 5살만 돼가지고 저기 흙바닥에서 뛰어놀고 하다가 발 안 씻겨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저 그냥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 발은 너의 몫이야. 5살만 돼도 발을 안 씻겨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요, 꼭 취해야 할 자세가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의자에 앉고 상대 무릎 꿇게 한다면 내가 그 발을 어떻게 씻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발을 내민 사람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여러분, 이 섬김, 특별히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겸손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섬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행위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당신은 상전입니다 라는 나의 고백적 표현이, 나는 낮고 당신이 나보다 더 높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적 표현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발을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사랑한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법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아니,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맨 섬기는 거지, 맨 섬기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 반드시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그 자체가 낮은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섬김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겸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섬김과 겸손은 한 짝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섬길 때 무엇이 비로소 증명이 됩니까?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떨까 볼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보다도 낮은 역할을 거부하는 태도, 거기에서 교만이 드러납니다. 굳은 일 하지 않아요. 하찮다고 여겨지는 거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낮추든 몸을 낮추든 뭘 낮추든 낮춰야 하는 건 하기 싫어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섬김은 낮은 역할, 굳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떠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찮고 굳은 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게 내 역할이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따라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만 섬기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등식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굳은 일,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지 않아요. 따라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교만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섬기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교회. 섬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돕고 돌보고 그리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집사들을 뽑잖아요. 집사의 이 헬라어는 디아콘이라는 단어인데, 디아콘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그게 디아콘입니다. 자기는 목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언제나 이 섬김이라는 것은 몸의 수고를 동반하고요, 그리고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거 아니고 뭘 통해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섬김이라는 것은 몸의 수고와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누가 날 섬겨줄까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고, 저부터 해서 누가 나한테 좀 대접해주는 사람 없을까 하지 마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너무 막연하죠. 믿는 건 어떤 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 딱 한 가지로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덧붙이면은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우선적인 길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모이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모이는 데 있습니다. 아니, 모여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여야 뭐 교회를 사랑한다, 뭐 한다 할 수 있고, 모여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모여야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회, 목장 모임, 하여튼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우리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주중에 3, 3, 5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주일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 주중에 없어졌다가 다시 주일날 생겼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늘상 우리 성도들이 3, 3, 5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이는 거에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실로 모임이 살아나고 모임의 활기가 띱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어때요?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임을 심지어 폐하기 싫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이 길어집니다. 모이는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 시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임이 길어집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 답답하게 그냥 꺼져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광고 시간에 목사가 맨날 여기에도 모여야 되고 이 모임도 중요하고 모여야 한다 맨날 목사가 모이라고 외치고요, 늘상 교인들을 들볶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럼에도 교인들은 슬금슬금 모임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모임이 부담스럽고 모임을 귀찮아하는 거죠. 확실히 죽은 교회의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끝까지 서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모여야죠. 그렇죠? 모임을 사모하고 모임의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모임의 자리에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됨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